예, 복음. 오늘 말씀에 참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정말 뭔가 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로마에, 여보세요, 피타고라스의 수학의 진리를 포함해서 모든 수학의 진리를 다 모아도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모든 철학과 지혜를, 인간의 도를 다 모아도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코리아 사람에게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뭘까? 그걸 궁금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뭘까? 복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 네. 그래서 복음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 그래서 사실은 그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성경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하실 때 인간의 혈육, 육체와 인간의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이 성탄, 성육신. 그렇게 성육신 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신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요. 왜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중요하느냐면 바로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려고요. 찾아오셔서 주님은 구원할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난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시려고 두드리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나를 복음 안에 행복을 누리도록, 복음 안에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분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끝났습니까? 계속됩니까? 계속됩니다. 오늘날 복음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고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하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문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하도록 나를 목자가 됐어서 빚어가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행위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대인에게와 헬라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 역사에 등단을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분이 성탄하셨느냐? 나를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러니까 복음은 이 전 세트를 늘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려고요. 임마누엘 하시려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이 민족의 그 정말 아주 이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들 몇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이승만 하면 3.15 부정선거의 주역이고 결국 하야에서 하와이로 망명했던 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언제나 사람을 볼 때 단점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도 있지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공이 있어요. 근데 그 공이 그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응시할 때 한 대여섯 번을 응시했는데 떨어졌어요. 한 번 응시할 때 사람 수가 5만 명입니다. 합격한 사람은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고관대작 아들들의 어떤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평민들이 그 급제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완전 멘붕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모든 꿈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한 그 신씨 형제라고, 야, 우리 배지학당에 들어가자. 거기는 서양 공부를 가르쳐 준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세운 학교인데 그때는 학생이 2명이고요 1895년 10년이 지났을 때는 100명인데 조선인, 중국인, 미국인, 서양 이제 선교사 자녀들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그 국제학교예요.
그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고종 황제가 정말 인재를 배양해서 이 조국을 살려주라고 배제학당이라고 이름까지 지었고 간판까지 하사해서 첫 중동 교육기관 최초의 인가받은 학교예요. 그런데 그 신씨 형제가 야야 전보를 치면 받잖아, 또 기차도 만들잖아, 야 하늘에 다니는 비행기도 만들잖아, 저 서양에 저런 고급 물건을 만드는 거 배울 필요가 있잖아. 아니야, 공자, 맹자의 선생님에게 등을 돌리고 서양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건 반역자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배제학당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예요. 그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배제학당에 그 신씨 형제의 도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를 배우고 뭐 좀 이렇게 구미가 땡겨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 예배가 제일 걸리는 거예요. 그 글입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하기 위해서나 혹은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19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이었다. 이 사람은 온갖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무지한 사람들만 그런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을 거야. 그러니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 당시의 교인 40명, 전체 한국의 교인 40명, 백정, 천민, 노예, 양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위대한 부처님의 진리와 공자님의 지혜로 무장된 학식 있는 선비라면 저런 말은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집에 왔어요. 어머니, 오늘 참 황당한 얘기 들었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9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네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지 왜 그 사람이 죽는데요? 이상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요 배제학당 졸업할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영리했느냐면 최초의 영어 사전을 만든 분이고 학생 시절에 배제학당에 영어 선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졸업할 때요 영어로 대한 독립에 대한 연설을 영어로 하는데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무능하고 이 힘이 없는 고종을 폐위시키고 의학원 이강을 새 황제로 추대하면서 태극기를 만들었던 박영효 중심의 강력한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듯 역모를 꾸민 거죠. 이것이 발설이 돼서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무수한 같이 가담했던 사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사형원돈을 받고 죽는데 우리는 영화 보면은 망나니가 시퍼런가를 휙 불어가지고 한 번에 치면 뭐가 날아가잖아요. 글을 보니까요 한 번에 날아간 사람 하나도 없고요 조선 칼이 그렇게 잘 든 칼이 있었으면요 그렇게 안 해요. 최하 3번 쳐야 간대요. 더 이상 하면은 안 되겠죠. 그때 그 투사들이 죽으면서 대한제국 만세.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승만아 너는 왕족이야.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만약에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임금에게 수탈당한 이 민족을 네가 구원해 주라.
그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망난이에 의해서 가는데, 이는 대한제국 만세가 아니고 이승만 그러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시대적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죠. 와, 이제 목에다 칼 차고 일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빈대, 파리, 바퀴벌레, 어디 지적기까지 와서 무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몸뚱아리가 이게 하얀 옷이 빨개질 정도예요. 저녁에는 고문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꾸로 매달아 몽둥이 찜질을 하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와서 일하고 있으면 다 그때 생각나는 게, 사실 이승만이 어떠다가 잡혔냐면 서먼이라는 의료 선교사님 왕진 갈 때 통역하려고 가고 잡혔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명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책도 내주고 서적도 넣어줘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성경 생각이 났어요. 그 이렇게 자고 있지 않는 같은 제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내 저 성경책이 있는데 내 엉덩이 옆에다 좀 해주시오. 그러면 이렇게 보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넘겨주시오. 그러니까 역적놈이 누구한테 명령하냐고 싸대기를 붙여불더라가나요? 그러면 300편, 500편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외웠답니다. 그러면 하도 안쓰러우면 누가 와서 좀 넘겨주지, 그러고 넘겨주면 또 읽어요. 다 읽으면 넘겨주시오. 그러면 또 와서 때려요. 역총놈이 누구한테. 그렇게 해서요, 성경을요 아예 조밀하게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읽는데, 그 읽는 성경이 영어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손뚱아리를 몽둥이로 때렸던지 젓가락질 하는데 회복하는데 5년, 서예 실력이 회복되는데 36년이에요. 고문을 하는데 거꾸로 해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 또 가시로 허벅지를 막 찌르는 거. 근데 그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나는 가시 하나로 허벅지를 찔러도 아픈데 예수님은 여러 가시 동시에 머리를 찔렀는데 내 이 고통 예수님은 알아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주겠네. 거꾸로 매달려서 몽댕이로 찜질을 할 때 이 부끄러운 수치, 예수님도 실오르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 칠 때 이 욕을 당하신 예수님이 내 맘 알아주겠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죄가 있다면 나라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이 고통을 당할 때 나도 억울한데 예수님도 만인의 죄를 대신 지고 억울하게 그치? 이게 동병상련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문득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배제학당 다니면서 연설을 하면은 10,000명 정도가 회집을 해서 이 나라 살 길을 연설을 하는데요, 고종이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진 사건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대신들이요 전국 깡패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설한 이승만 그 주동자들 다 죽여버리려고 체포하기 전에 그 역적이 모의가 발표되기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국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승만 때려잡아라 그러고 왼쪽에서 막 밀려오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딱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탁 잡더니 왼쪽으로 가시오 소리를 하더니 형체도 없고 손을 분명히 잡고 챘는데 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깡패들이 저 밀려온 대로 왜 나보다 가라고 했을까? 그런데 형체도 없고 손도 없는 뭔가가 했다면 내가 그 말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이승만 때려잡아라! 그러고 전진해 오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승만 때려잡아라! 그래서 자기 때려잡을 줄 알았더니 도망간 놈 가서 때려잡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이승만이 얼굴을 몰라. 그 때려잡아라! 그러면 도망간 놈이 그 이승만인 줄 알고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자기는 뚜벅뚜벅 걸어서 하니까 누가 이 사람이 이승만인지 모르고 거기서 그 길을 빠져나왔다. 그때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일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일까? 1899년 1월 30일 나는 추운 겨울날 나는 난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899년 1월 30일 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02년도에 콜레라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당시에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당시에 한성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거의 콜레라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져 갈 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져 갈 때 형제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쪽 편의 강도는 저주했는데 한쪽 편의 강도는 자기 전 존재를 그분에게 맡겼어.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형제야, 너 예수 믿으면 너 깨어나는 그 순간이 천국 문이야.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죽어갈 때 그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간수가 예수를 믿으니까 책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고 그때 읽은 책이 600권이고요 글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때 쓴 글이 300편인데요 그 글이 협성해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이에요. 그걸로 간수들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읽히게 될 때 이승만 구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있다가 여러분 진짜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요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고 러시아 단독으로 울릉도에서 한국을 먹기 위한 너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러시아 병사 5천 명이 죽고 일본 병사 150명밖에 안 죽어요. 이 러시아가요 일본이 학을 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철수해가지고 나중에 발칸반도를 먹기 시작해요. 엄청난 러시아는 그쪽으로 이 영향권을 넓혀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일제시대에는 이미 이 한국은요 일본 손아귀에 있어요. 이제 그런 그 손아귀에 있어요. 손아귀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글을 그 300편의 글은요 이런 글들이 많아요. 수출을 많이 해야 산다. 수출을 많이 하려면 공장을 많이 세워야 한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도로를 넓게 닦아야 한다. 조선이 왜 망했는가? 유교 때문에 망했다. 유교는 양반 쌍놈 남자 여자 신분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망했다. 유대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다 우리는 평등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899년에 여자도 남자보다 교육을 더 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여자가 똑똑해야 자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저 계명한 나라들은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받았고, 저 열리지 못하는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도 정시 깨닫지 못하여 예수교가 들어가면 백성의 심령에 활력이 솟구치나니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변혀가는 힘이 생김이라.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씨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대한 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메마른 대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뿐이라. 이것이 그분의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정치도 성경적으로, 교육도 성경적으로, 경제도 성경적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 1903년에 쓴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이 예수를 알면, 조선이 예수께 무릎을 꿇으면, 조선이 예수께 기도하면 조선이 영국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당시의 영국과 한국은요, 비교가 안 돼요. 1948년도에 경제 규모는 334배 차예요. 언제 따랐느냐? 영국의 경제 규모를 한국이 딴 때 2011년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아멘입니까? 월남 이상제 선생님, 그 한송 감옥에 당시에 이 한국이 살아나는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면 참 신면막측한 게 있어요. 당시에 정말 나라 사랑했던 젊은이들이 대부분 한송 감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승만의 전도를 받습니다. 이게 최초의 양반이 예수 믿는 건 이승만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는 양반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한성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들 가운데 이준 열사, 그 다음에 월남 이상제 선생입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이면 박종량이 최초로 미국 특사로 갔을 때 서기관으로 같이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최초의 고국어로 편지 쓴 게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자식들이 그래요. 여기는 양반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해요. 그때 공자를 아십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맹자를 아십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오랑캐. 그런데 이 나라가 야소교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분이요, 누구 전도를 받느냐? 이승만 전도 받습니다. 그래도요,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성경 한 권 드릴게요. 선생님은 영어를 하시잖아요. 영어 성경을 줬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었어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의 고백입니다. 자서전에 나온 글이요. 나는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체험을 했다. 하늘의 임금이 보낸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너는 수년 전 내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성경을 주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거절했다. 이것이 첫 번째 너의 죄인이라. 호통을 맞았다. 네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에도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민족의 살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너의 두 번째 죄니라.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너를 가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노니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니라. 그래갖고 시커멓다카이 해갖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 믿어요. 얼마나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성 감옥에서 나왔어요. 전부 일꾼, 마당새, 남종, 여종 전부 마당에 전부 나오라고 해놓고요, 그 앞에 이상재 선생님이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평등하게 지었는데 내가 당신들을 종 취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전부 땅 문서 전부 나눠줘가지고 그 노비 다 풀어줍니다. 한국의 최고의 스승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요, 황성 기독 청년회 YMCA입니다. 지금은 YMCA 역할이 별로지만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거기서 14, 15년 동안 청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919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인인 것을 만방에 알리는 의거를 일으키십시다. 이것이 이제 3.1운동 운동이 일으키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투를 좋아하잖아요. 누가 대표를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치열한 신경전이 있어요. 그럴 때 국가 정의를 내게 가져오시오. 그리고요 33인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은 뺍니다. 이분 모두를 대표로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해갖고 해결이 됐다가 합니까? 누가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대단한 리더십의 소유자죠. 그리고 3.1운동을 일으키고 가장 먼저 원흉은 이상재다. 이상재 체포했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했다고 보고서를 올릴 수가 있겠어? 똑바로 말하시오. 누가 한 일이요? 2천만 동포가 한마음이 돼서 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내 뭐가지 달라가요? 어떻게,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시켜서 제가 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1%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0.23%일 때요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인 것이 바로 이분들의 이 사역이에요. 이분들의 사역인데 사실은 이분들의 사역이 아니에요. 참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분은 그 이승만이 그때 당시에 일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은,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문화, 전쟁의 영, 살인의 영에게 사로잡힌 민족으로 봤어요. 그래서 전쟁 무기, 살인의 영에게 사로잡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에게 취해서 미칠 듯이 나대는 저 일본을 절대로 한국을 먹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석유를 갖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든지 하와이를 진멸할 거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인사이드 속마음이다. 이거를 아웃시킨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을 1941년에 펴냈죠. 그러면서 더 챌린지 오브 투데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암리 사건, 모든 사건을 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기독교 국가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북쪽이 아니면 하와이다. 6개월 뒤에 정확히 진주만을 치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안이 저는요 그 당시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기가 막힌 그 논리를 펴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를 이렇게 독도를 이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목표가 독도만이겠습니까? 일본은요, 사무라이 문화, 살인의 영, 온갖 우상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을 저렇게 하니까 이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고 군사 강대 대국으로 나가면서 무기를 생산해서 팔고 그것만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평화시키려면요, 저 일본 저 종자들을 복음화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헌국회 속회의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서론을 따가고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몇 분 기도한지 아세요? 30분입니다. 30분. 대단한 일이죠. 1948년 8월 15일 취임 선서 겸 연설입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면요, 이승만 훌륭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이 말이에요, 전쟁 무기와 같은 그의 이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성 감옥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을 한성 감옥으로 모아서 전도받게 하시고 그들의 계속된 운동으로, 아멘입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간증하신 자매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복음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사는 거요,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저는 헤이그 밀사, 이준 열사 실패로 끝나고 많은 독립운동이 실패로 끝나는데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독립도 보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한국 근대사를 보면 그래요. 아멘. 우리나라 그래요. 오늘 자매님, 야, 진짜 이 좋은 신랑만 있으면 예수 없어도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남자 좀 만나봤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설교가 잘 나가다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죠. 그러다가 이게 기울기 시작하면은요, 개 같은 놈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뒤져진다면 내가 복음화돼요. 복음화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복음화돼요. 한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시대에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민족을 구할 수 있고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멘.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콜레라 걸린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면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분이요 100만 구령 운동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1948년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참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은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살면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할 때 세상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늘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이 부인된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넓으신, 보다도 더 넓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아멘입니까?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 만족시킬 아멘.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나를 우러나도 넘으시니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국 땅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다 글을 읽을 수 있게 그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분 재임 시절에 유학을 수만 명을 보냈어요. 그 유학생들이 박사학위 받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디자인을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보릿고개 넘게 하는 분은 토지개혁 정책을 통해서 참 분배 경제를 실현했고, 그야말로 나라를 많은 공장을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토양을 위해서 많은 유학생들을 보냈어요. 주님은 우리 이런 나라 세우려고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지금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여러분 복음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가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